먼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참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 한 40살 정도 된 어떤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이제 이 일어설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소위 우리가 안전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요즘 안전뱅이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장애우들을 좀 비하하는 발음은 아니고, 이게 공식적인 얘기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한 40살 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40년 동안 걸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걷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나사렛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낫고 있다는 소식이 자기의 귀에도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소망하기를 나도 누구만 만나면은, 가서 예수님만 만나면은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이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 그러한 동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어디다 데려줬나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까지 데려다 줬어요. 혹시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 근처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들리는 소식은 그가 그토록 만나기를 바랬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라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가 품었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던 그 생각이 몽졸이 다 깡그리 다 없어지고 그가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무들이었겠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너무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성전에 좀 데려다,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좀 데려다 주면은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앉아서 그가 좀 그의 어려움을 남들에게 호소하고 구걸이라도 좀 해서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 앞에다가 데려다 놨다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3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이 어떤 곳이었던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여러 번 있었죠.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있었고,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도 있었고, 헤롯이 만든 성전도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는 문이 8개가 있었다 그래요. 문이 8개가 있었는데 그 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를 아십니까?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가 있었고, 그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당시에도 그가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자기가 간증하는 그러한 책들을 제가 읽었는데, 이 요세푸스가 직접 예루살렘 그 미문을 바라보고 미문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미문은 높이가 한 23m 정도 된대요. 문 하나가 높이가 23m면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문이 높이가 크고 웅장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장식을 금과 은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 문을 동문, 남문,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문을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 문이 어딘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성전에는 안쪽 뜰이 있었고 바깥쪽이 뜰이 있었는데 안쪽 뜰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바울이 그가 안쪽 뜰에 들어가고 바울과 같이 온 사람은 바깥 뜰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안쪽 뜰에는 유대인만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바깥쪽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과 또 여인을 위한 뜰들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뜰이 연결되는 그 문이 미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문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분을 거기다가 갖다 두었어요. 그래서 그 문 앞에 있어서 늘 지나간 사람에게 이제 구걸을 동냥을 좀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이 사람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그날도 그가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제 9시 정도 됐을 때, 성경에는 시간이 가끔 나와요. 이스라엘의 시간들이 나오는데 9시, 9시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요즘 우리의 9시가 아니고 보통 이스라엘의 시간에 뭘 더하라 그랬습니까? 6을 더하면은 오늘날의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능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막 외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3,000명이나 모여오는데, 그때 너무 그들이 유창한 언어를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할 때, 얘기할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때가 삼신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시라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 시입니까? 아침 9시니까 아침 9시에 누가 술이 취해서 말을 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9시,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가려고요? 성전의 그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서 성전 미문을, 9시 예배니까 요즘으로 치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예배예요. 오후 3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그 불쌍한 안전뱅이 그 사람이 앉아서 뭘 합니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굉장히 처근하게 안타깝게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 사람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대를 하고, 이 사람들이 날 좀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구나, 나에게 좀 동전을 몇 푼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라고요? 나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금과 은이 내게 없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 사람의 목적은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이 베드로가 금이나 은전 맨입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하는 제일 먼저 말이 금이나 은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인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어땠을까요?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적이라는 굉장히 좋은 영감의 글에는 이 장면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사도행전 3장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대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적이라는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사람, 그토록 고대에서 만나기를 바라던 그 선생님, 그 랍비,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에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들이 나에게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인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그가 그토록 고대하고 만나고 싶었던 그 선생님을 갑자기 생각하게 되고 그가 막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잡아 일으키는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사람이 뛰어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하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갑자기 운동하다가 앉았다가 점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운동할 때 앉았다가 점프해 본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탁 튀어서 일어날 때. 또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쪼그려 앉아 있을 때 기상 이러면은 다들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군인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서 일어나요. 그거 같았을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키니까 정말 갑자기 그의 힘줄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쫙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뛰어서 일어나가지고 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또 갈망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전부터 누구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뛰고 걷고, 자, 그렇게만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뭘 하러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고요. 오후 3시 예배 드리러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뛰면서 또 걸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안 질렀겠어요? 여러분, 제가 걷습니다.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도 이슬람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장면을 가끔 여러분들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정말 끝도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은 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이틀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날 일어난 사건과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연구할 건데, 그 이틀 동안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5,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전에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니까 그날 하루에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그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 날까지 있었을 때 그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5,000명이 모였다. 그것도 남자만. 성경의 숫자는 대부분이 남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안전뱅이, 자기들이 늘 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구걸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뛰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사람들이 놀랍게 쳐다보는데, 이 안전뱅이였다가 일어난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드리러 가야 될 사람들을 붙잡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행각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솔로몬 행각은 그 이방인의 뜰 뒤에 있는 굉장히 넓은 행각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행각 이러면 우리는 한국의 정자를 많이 생각을 해요. 한 10명 정도 들어가서 오순도순 얘기하는 정자가 아니고 행각이라고 해서 긴 집이었어요. 그 긴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와서 보십시오, 제가 걷습니다 하니까 아마 모였을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이
당신들이 말을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걷고 뛰는지를 놀랍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이런 일을 행하셨지.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자,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 치료는 우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떨 때 사람들은 주목을 받으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줬더니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가 뭘 전파했습니까? 자기의 재력과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그 민족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걷고 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왜 기이 여기느냐? 이 일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이란 사람을 놓아주기를 위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살려줄까 이 죄인을 살려줄까 할 게 그들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나바를 구하소서.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살인한 이 죄인 바나바를 풀어주고 누구를? 정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들이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참 마음이 좋죠. 살짝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고 기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참 훌륭하죠. 자기에게 온 그 포커스를 여러분들 만약에 안전뱅이를 여러분이 탁 꽂히고 나면 사람들이 한 20명만 여러분을 주목해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색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00명 주목하면 난리가 나죠. 한 5,000명이 주목하면요. 그 구름에 붕붕 떠다니는 기분일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들로 회개하고 개심하도록 호소하고 계심을 선언했습니다. 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기별을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외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고 사도행전 3장에 얘기하는 3장 19절에 얘기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러 오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으면은 죄 없이 함을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은 너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겠다는데 어떤 유쾌하게 되는 날? 2장에 얘기한 그들도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요한과 함께 이 사람을 일으킨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한 일이고 그들이 뭘 받았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놀라운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은 뭐가 오겠다? 당신들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2장에 말하는 너희도 성령을 받는 날이 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마한 찌꺼기 같은 죄악이라도 지금 버려야 여러분이 주 앞으로부터 오는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제자들은 그 이후부터 그들이 입을 열어서 전하는 내용은 뭐라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정인이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위트니스들이에요. 여러분도 정인이에요. 무슨 정인? 하나님의 율법은 오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우리도 하늘에 정말 그 정인으로 설 수 있다는 그러한 정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받으시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청중들에게 그날은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4장 4절에 얘기하기는 5,000명의 남자들이 그 다음날 모였다고 얘기하니까 그날 모였던 군중도 어림잡아 예배하는 시간에 오후 3시에 예배하는 시간에 다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인파가 그들에 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부활을 전가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고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들이 3년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신 뿌려놓은 씨앗들이 그날 발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기별을 전해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예수를 죽이시오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길티 필링, 아주 나쁜 그러한 마음이 쭉 이렇게 있던 것들이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확 풀어지면서 나도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지. 예수님도 그 눈먼 소경을 그렇게 고치셨지. 또 예수님이 누구까지 고쳤어요?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도 일으키셨지.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씨앗이 그 속에서 발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직 변화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그들 속에서 싹들이 나고 천주교회 속에도 많은 마지막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깨고 이제 우리와 동참할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믿음들이 싹이 나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한참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성전 맡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까요? 성전을 맡았던 많은 높은 사람들, 또 제사장들, 특별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제재하고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에 로마의 그 파수꾼들이 그러한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뭐라고 소문을 냈습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놨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쫙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오늘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난리 났을까요?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막을까? 특별히 그 사두개인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사두개인이라는 분들이 나오고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의 그 당파 중에 하나예요. 사두개파가 있었고 사독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그런 그 영광을 많이 누리는 사람, 대제사장도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두개인이었고 그 다음에 사네드린이라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러한 그 법률과 율법을 관장하고 있는 가장 높은 기관의 사네드린에 그 71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거의 많은 숫자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천사를 부정해요.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들. 지극히 현실적인 그들의 부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귀족 출신들이에요. 자, 그 반대로 바리새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그렇게 연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이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전의 높은 지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그 가문들이 다 사두개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몹시 싫어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믿음으로 개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만일 이 새로운 교사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자신들의 가만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욱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이렇게 뺏기거나 놓치는 걸 싫어하죠. 예,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원수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여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무서운 행위를 회개하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고 활동하고 있음에 대해서 풍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원들은 진리의 기별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기들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기는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으므로 그 확신을 짓눌러버리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끔씩 이분이 정말 하늘로서 오신 참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까 그들이 느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마음을 끊어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고 할 때 그가
그 스데반의 놀라운 마지막 설교와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심히 흔들렸다 그랬어요. 사울이 심히 흔들렸는데 그가 사내들인의 높은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이 다시 굳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떨 때 진리에 흔들려요.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욕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이제 세상의 때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제가 자주 그 얘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100세를 사신다, 100세를 못 살아요. 대부분은 100세를 사신다 해도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우리 닥터조 웃으시는데 얼마 안 남으셨죠. 조금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뭐 더 오래 더 멋지게 살아봐야 뭐 4끼도 못 먹고 5끼도 못 먹어요. 더 오래 살려고 2끼 겨우 이렇게 먹고 또 뭐 얼마나 좋은 거 많이 하고 사십니까? 별로 재밌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좀 생략하고 그들의 완고함은 더욱더 굳어졌다. 그들이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굴복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희가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그들의 범죄로 죽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만도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빛을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끊임없이 성령에 호소하는 음성에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읽고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짓눌러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빚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들은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그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때 서기관들이나 그 많은 유명했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그 랍비 가운데 누가 돌아왔습니까? 니고데모,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돌아왔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돌아왔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지금은 성령의 음성을 붙잡을 때가 되었어요. 얼마나 멋지게 이 세상을 더 살기를 포부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모든 것들 여러분들보다 더 멋지게 살다 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다 그러는데 그래서 너희는 청년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그가 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는 놀라운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전뱅이를 고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너무 많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시간이 몇 시나 되었을까요? 오후 3시에 예배하러 들어가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강의하고 사람들 모이고 그들이 쫓아오고 하다 보니까 한 2-3시간은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6시가 되었는지 7시가 되었는지 저녁 모르겠지만 해가 너무 이제 어두워졌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재판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다 가뒀어요? 옥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자, 그 다음 날에 이제 드디어 사내들인 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제사장과 그의 가문들이 다 오고 사내들인이 다 와서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끄집어내서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마당에서 신문당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베드로가 재판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 자리였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이 자리에, 그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섰다는 그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웠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들 앞에서는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그가 정말 모든 회중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자기의 구주로 시인할 기회가 다시 왔기 때문에 반대로 그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 사내들인 회원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가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기만 하면은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기만 하면은 이 베드로가 놀래고 옛날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수를 부인하고 어제 했던 일들을 도로 물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반전에 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에 인을 쳤다 그랬어요.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인을 쳐주실 거예요. 우리가 놀랍도록 전파하면은 우리 말에 인을 쳐주시고 우리가 임금들 앞에 가서도 우리가 우리의 말을 용기 있게 전할 날이 올 거예요. 자, 71명의 놀라운 사내들인 회원들이 거의 참석 다 하고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두렵겠습니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옛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었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고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래서 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도로 그가 죽는 것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용감하게 범죄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성급했고 교만했고 뽐내기를 좋아했고 나서기를 좋아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해졌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회원들은 이 바뀐 베드로를 알지 못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주 신문을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그들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전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나 예수님에 관한 이름을 올리기를 싫어했어요. 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입에 담고 다시 어떤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입에 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지금? 정인이 한 명 생겼어요. 누구? 40년 동안 앉아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면서 보던 그 정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뒤에 보면은 베드로 옆에 이 사람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베드로같이 말할 수 없었어요. 요한같이 예수를 전가할 수 없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마지막 기별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안전뱅이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가 받은 은혜대로 베드로 옆에 서 있었어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리를 받으신 것을 고소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설교할 수 없고 유창하게 성경을 강의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나러 먼 곳으로 다닐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이 안전뱅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럴 때 니들이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놀랍도록 이제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놀랍도록 얘기해요. 와, 71명이 대제사장이 그 가문이 다 서 있는데 이 얘기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베드로의 용기가 여러분과 저의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놀랍도록 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얘기를 할 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꼭 누가 하는 말 같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서 실제로 했던 말이 그들 뇌리 속에 백성들에게도 생각났지만 특별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들에게 하던 얘기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고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또 얘기해 주는 것들을 그들이 생전에 예수님께 들었어요. 직접 기초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돌이 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에 너희가 성경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준 것들을 그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확 꽂히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굉장히 놀랬다 그랬어요. 간담이 서늘했다고 영감의 글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 간담이 서늘하십니까? 정말 자기가 한 일이 다 드러나면 간담이 서늘하십니까?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일들이 하늘에 쫙 스크린에 펼쳐질 것이고 간담이 서늘해질 날이 올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도 있어요. 지금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면은 그 온 천하 만민 앞에서 스크린이 펼쳐지는 일은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는 게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그 말에 그리스도께서는 인을 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놀랍도록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를 붙드시고 말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말을 부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그 옆에 서 있었다고요? 그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그가 일어나가지고 그가 놀랍도록 겸손하게 정거로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분을 계속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나사로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분들이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50일 지난 오순절이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나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방언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죽이고 싶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날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0명. 5,000명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차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만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협,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 앞에 막고 위협을 가해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마지막으로 베드로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또 해를 당하지 않을까 정말 눈물로 그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밤을 새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경험이 저는 생생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생생히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그들이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소상히 얘기하고 그들이 다시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와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록했어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이런 기도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 31절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한 번만 내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모여서 간구하니까 또 그들 위에도 성령이 내리는 모습들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을 사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를 옹호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때는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